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느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 내용이 조금 길 내용인데 최대한 조금 빨리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절반의 승리. 승리는 한 것 같은데 절반밖에 승리를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27절을 다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을 이어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가 2년밖에 왕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되는 요람, 이제 나중에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남쪽 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왕 이름 가운데. 그게 아시아도 똑같은 이름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나중에라도 성경 읽으실 때 혼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시기를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던 18째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형인데 이 형이 2년 만에 죽고 나서 그 동생인 여호람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쪽 유다 왕들의 면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이 첫째 줄의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아합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BC 853년에서 852년, 그게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줄에 분홍색을 보시면 요람 혹은 여호람 이렇게 불려지는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남쪽 유다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이름이 왕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 이름 밑으로 보면 선지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람 왕 밑에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그게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답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가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세 번째 바하사가 이제 전혀 다른 인물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이가 다섯 번째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오므리가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 요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요.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계승이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왕조가 바뀌고 하지만 남쪽 유다는 누구의 혈통일까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해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 그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여호람 왕이지요.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들을 없이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하 왕인데 이 아하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 지역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 일들을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던 자가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도 이게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게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버렸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없애질 않은 거예요. 잘하기를 했는데 100% 한 게 아니에요. 뭐 50%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절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잘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제거를 했는데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 우상 숭배하는 그 죄들을 여전히 그가 행해 왔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자식이 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가 못했더라도 자식이 또 옳게 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고, 부모가 못 믿었는데도 또 반대로 이렇게 역사는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은혜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져왔던 이 바알신의 주상들은 다 깨트렸는데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또 산산마다 만들어놨던 신상들, 이런 것들은 다 없애지를 못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람 왕도 어떤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에는 악한 왕이었다. 일부는 잘했지만, 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보면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상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냐 못하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낫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일부 50%, 우상 50% 그렇게 섬기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예를 계속해서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내가 99.999%만 사랑해. 그리고 0.0001%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내 남편이 99.999% 날 사랑하니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반응할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용납이 가능해요? 대단하신 분들이래요. 여러분 아내가 나 외에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0.0001%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100% 다 받기를 원하시지 0.000000000001%라도 딴 데 마음을 두는 걸 받지 않으시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는요, 절대적인 평가예요. 뭐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누구보다는 이걸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이만큼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구는 11조 이만큼 하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얼마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시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지, 누가 이만큼 한 거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한 거, 이런 걸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서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가를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 당시에 이제 아버지 아합 왕이 죽었어요. 아버지 아합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강력했던 그런 왕이었는가를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나라 가운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조공을 바쳤는데 얼만큼 바쳤는가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몇 마리? 10만 마리. 그리고 10만 마리의 털, 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여러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이니까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10만 마리 양을 털을 아합 왕한테 바친 거예요. 이게 토탈 합치면 20만 마리의 털을 이 아합 왕한테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시야가 2년을 다스리면서 아주 그냥 허지부지하게 되었고, 그 아들,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모압 왕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위치상으로 보시면요, 자,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모압 왕이 이 조공을 바치는 바로 그런 관계들이에요. 에돔, 맨 밑에 에돔, 그다음 모압, 그다음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합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조공을 바치던 시기예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쳤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받겠죠.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다가 그 조공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경제가 좀 좋아졌는데, 아합 왕이 있을 때 경제가 좋았는데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경제가 이게 힘들어지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왕한테 돌리는 거 아닙니까?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왕이 잘못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7절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 여호람이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모압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를 좀 벌을 좀 줘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좀 남쪽 유다 왕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한 왕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는데 뭐 기도했다든지, 뭐 하나님께 뜻을, 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지자한테 물어봤다든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냥 도와주겠다고, 아무리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도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분한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론 그렇다고 뭐 목사가 다 여러분의 앞길을 이끌어주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 떨렁 결정해 놓고 와서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그나마 그래도 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선한 착한 왕 중에 들어가는데도, 그가, 그리고 여호사밧도 착한 왕인데도 뭐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혀 그런 반응들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지. 관계를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지금 여기 두 번째 아들이 요람이잖아요. 이게 여호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돈인 여호사밧한테 묻고 자기 그게 여동생의 남편, 내 아버지니까 뭐 가까운 관계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사돈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돈은 덜렁 받아가지고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든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뭐 이렇게 전혀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8절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여호사밧이 대답하는 거예요. 에돔 광야 길로 갑니다 하리라. 여러분,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압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저 밑쪽으로 내려가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서 가는 방법이 두 갈래의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제안하기를 에돔 광야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원래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모압 땅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로 가서 이 길라르셋이라고 하는 이 모압 지역 수도를 공격하러 가자.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제안을. 물론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판단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은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길은 너무 협곡이에요. 그렇게 군사들도 힘들고 또 무기들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차라리 그 길보다는 이 밑으로 가는 길이 훨씬 자기들의 보기에는 이익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에돔 지역으로 내려와서 모압을 공격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광경이에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이 가더니 길을 물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하고 유다만 갔는데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도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나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아니, 우리 둘만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게 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셔. 이렇게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7일쯤 지나갔는데 보니까 물이 없게 돼요. 이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다 말라가지고 아마 물이 없는 바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다?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가 바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형편이 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을 탓하고 원망하고 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당신이 말이지 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갔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밑으로 오자 그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이제 죽게 됐다. 이제 망했다. 아이고, 이 사돈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쫄딱 망하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게 뭐 신앙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합의 아들이니까, 이세벨의 아들이니까 뭐 이 여호람이야 뭐 뻔한 상황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의 반응이에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어려움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따라가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신앙. 어려움을 만나며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묻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 결과 다 나오고 난 뒤에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가가지고 뭐 하소연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산코피 다 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일말의 기대가 남은 거잖아요. 절박한 상황을 만났는데 7일 동안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들이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혹시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원래 엘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 지금 엘리사가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이치일까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이들 엘리사를 다 따라 붙이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 그를 뒤에서 이끌게 다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인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아니 저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올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바로 우리 곁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돕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 방법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일을 저질러 나가니까 문제가 되지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4절 잘 아는 거니까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안 찾으니까 문제고요, 내가 안 구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구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묻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 방법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아마 엘리사를 찾아서 미리 물었더라면 아마 더 선한 길로 인도하셨겠죠. 아마 이 어려움도 안 만났을는지 모르지, 아니 이 어려움 만났더라도 아마 쉽게 이겨냈을는지도 모르지. 이들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그나마 그래도 여호사밧이 더 나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출발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고쳐질 수 있나요? 예,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어려우면 주를 찾으세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아프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 도저히 이 길을 헤쳐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어야지요. 그래야지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교회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원할 때는 가고 내가 그거 하면 안 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어쨌든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요즘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요,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또 뭐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요새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셀 모임도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셀 모임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셀 안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셀 안에서 우리를 더 좋은 가치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는지 모르지만 뭐 별로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 엘리사가, 아니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그들의 선지자들한테 묻지 왜 나한테 묻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신의 악한 부모 본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데 너 당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그게 여호람 왕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매일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악한 왕이, 여호람 왕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라고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모압선에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뭐 하나님 도우심도 구하고, 지금 온갖 인간적인 면면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움의 일을 만나게 한 게 우연인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 아까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지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
내가 다 못 깨달아서 문제였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돼? 나는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만 너가 돌이키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네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를 붙잡게 될 거야. 어려움 없이는 일반 잘 풀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 평안과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도와주겠다고요? 여호사밧.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 콩고물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하나 덕이 돼도 덕이 되는 것.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부르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세 가지 한번 보시죠. 자, 첫째는 지금 물이 말랐어요. 7일 동안 물이 전혀 물을 마시지도 못했는데 첫째 뭐 하라는 거죠? 골짜기 개천에 물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아니 하나님 물을 어디서 뭐 비를 내려주시든지 땅에서 우물을 퍼올려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도랑을 파놓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람이나 비보다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물을 보내줄 거다. 세 번째로는 모압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껌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비 내리시는 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르게 하셨고 비를 내리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이거는 눈에 보던 화난 이야기인데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뭐 할 때요? 소재 드릴 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높여 드릴 수 있는 거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헌금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싶은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는 뭐 없어가지고 하나님 쪼쫀하니까 내가 너거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질게 이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 드리면 내가 그걸 전부 다 주는 걸로 내가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의 하나 내는 것도 깎잖아요. 요런 이웃 떼고 저런 이웃 떼고.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요.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주 뭐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1조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거를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권사님이 본인이 나름대로 11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좀 깨림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아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떼고 해가 실수령이 있고 원래 받는 그게 있고 거기에서 뭐 이거 저거 다 떼고 나서 실수령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걸 11조를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수령대로 한다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연금을 받고 뭐 퇴직을 하고 해서 당신이 뭐를 받게 되면 그것도 11조 드려야 되죠. 맞지 않나요? 제가 말이 틀린 건가요? 만약에 원금액에서 11조를 계속 해냈다 그러면 이미 11조 다 뗀 거니까 괜찮지만 실수에서 만약 11조를 내면 나중에 당신이 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뭐 돈이 생겨 뭐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돈이 생기면 그것도 다 11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건 알았어. 만약에 지금 실수령대로 하시려면 지금 믿음대로 드리고 나중에 연금도 타고 할 때 다 그것도 드리시면 되고요. 안 그러시려면 원금에서 내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원래 받는 데서 그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액수가 안 크지. 그분이 거기에서 11조를 드리고 이제 경주에 이제 공항철도 아니 공항이 아니고 이 뭐라 그래 경부 KTX 이제 도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뭐 경주 시내에서 건천이라고 하는 아주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근데 이 권사님이 또 어떻게 거기다 땅을 또 많이 사놨어요. 근데 그 땅값이 뭐 그냥 엄청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근데 그분이 그것도 정확하게 11조. 또 이제 여러분 여기 아들 공부시킨다고 여기 가락역에다가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고 딸이 이 카톨릭 대학을 다니는데 여기다가 집을 하나 허름한 집을 하나 사놨는데 이게 또 재개발한다고. 별로 뭐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허름한 집이 재개발되니까 여러분 뭐 제가 그때 당시 값어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근처에다가 논밭 사놨는데 그게 막 철도가 지나간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를 해줬었어요. 신건일 이름으로 34평 현대 아파트를 제 난생 처음 2년 동안 아파트 하나 가져왔었습니다. 그 권사님 그냥 제 이름,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명의를 다 바꿔가 남편이 장로님이시고요. 그래가지고 명의를 바꿨는데 결국 제가 이제 다시 교회다가 다 내어놨던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말라가지고 물도 없던 흔적이 물이 막 흘러 들어온 게 이런 일이 이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이 비침으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뭐같이 보였다? 붉어서 피와 같이 보였다. 아까 또랑을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모압 사람이 아침에 일어보니까 저기 또랑에 이제 물이 막 있는데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 붉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모든 물이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자기들끼리 연합군대가 이 세 나라가 모이다 보니까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했구나.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피바다가 되었구나. 이야 이거는 저절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무장 해제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온 노량물을 취하려고 그냥 막 편안하게 오는 거죠. 자,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대에게 식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로 또랑을 파괴하셨고 거기에 물이 모였고 저들의 눈에는 이것이 피로 보였고 이들은 무장해제한 채 이들은 그냥 털레털레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 뻔한 싸움이죠. 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뭐 상대방이 전혀 전쟁의 상황도 아닌 완전히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 길하레셋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압의 수도입니다. 이제 이곳을 이제 공격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26절에서 27절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가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이 이을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 번제를 드려요. 왕위를 계승해야 될 아이를 마다들을 이제 적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완전히 망했다. 우리 완전히 졌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다. 그래서 자기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아들 마다들을 번제가 드렸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패배도 인정하고 자기를 도우시는 신이 지금 저 연합군대의 신하고 이게 게임도 안 되게 우리를 당하게 만드니까 화도 나는 거고 모든 상황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빨간 줄 한번 보세요.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모압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왕의 필사적인 행위를 보고 이 모압 백성들이 눈이 뒤집혔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내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군사들이요 함께 일어나서 저들과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다 이제 이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절반의 승리라고 했는지. 아까 여러분 수도로 공격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모압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안 해요. 지금 여기서 그냥 멈추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새 연합군대가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긴 걸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싸움은요 끝까지 해야 돼요. 적당히 내버려 놓으면요 다시 움터가지고 또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지 뭐 이 정도쯤은 이 정도는 이러고 내버려 놓으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그것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이 나라들이 끝까지 공격해서 수도를 공격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으니까 그 왕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처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적당히 그런 것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여기서 이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적당한 것으로 여러분 넘어서서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 놓아서도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이점 이런 거는 여러분 용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사탄과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의 승리밖에 못 이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 앞만 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유혹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오늘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결정하고 위협을 만났을 때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엘리사를 찾는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잘 분별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